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4장 서두에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성경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다툼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 기관, 구역장, 그리고 건찰, 여러분 그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내부에 있고 교회 안에도 우리의 내부 안에 있으며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내부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내부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가? 가정도 피로 사랑을 나눈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죠. 함께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함께 회사를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회사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성경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망, 오직 나만의 편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나만을 편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기쁘기 위해서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정욕의 죄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복과 노인의 낙은 무엇이었냐면, 나그네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려서 물을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이 이 노인의 낙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찾아오는 그 나그네들에게 물을 건네줬을 때에 감사합니다. 환한 웃음으로 그 노인에게 다가왔던 그 웃음,
그것이 이 노인의 사막에서 혼자 오두막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그네가 이 노인에게 물을 마신 이후에 감사하다고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양을 했지만 한순간부터 이 노인은 물을 마신 이후에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 많은 돈이 그의 방에 차게 되었죠. 어느 날 이 노인이 자기 방에 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돈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그네들에게 물을 주어서 이렇게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막에 최신식 건물을 짓는다라면, 최신식 쉼터를 만들고 오두막집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신식 집을 짓는다라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와서 내가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이 돈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쉼터를 그리고 집을 그 주위를 최신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최신식 건물을 만들면서 기대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많은 돈이 벌 수 있을 거야 막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죠. 막 웃음과 행복을 가지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최신식 건물을 짓고 최신식으로 쉼터를 바꾸었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마음속에 점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할까? 물이 점점 말라버리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나오는 물만이라도 지킬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 샘터를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그 순간 노인에게 눈에 한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맞아. 이 작은 물을 없애는 것은 저 나무들이야. 이 오아시스에 있는 이 샘터 주위에 있는 저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게 된다면 내가 이 물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나머지 이 작은 물을 저 나무들이 다 마셔버린다면 내가 살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문득 들고 이 노인은 오아시스의 그 샘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뽑아버려 버렸어요. 기대하고 그 나무를 뽑았지만 나무를 뽑은 그 이후에 그 샘터에는 단 한 방울의 물이 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노인은 그 사막에서 목이 말라 결국은 자기가 번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라 지칠 때에 그 오아시스와 오막집의 샘터에 들려서 목을 취했던 나그네들, 물이 없었기에 단 한 사람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정욕은 나만을 위한 행복, 나만을 위한 편안함, 나만을 위한 기쁨을 채울 때에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네가 욕심을 내어봤자 얻지 못한다. 결국은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욕은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고 나갈 때에 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말합니다. 나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90년도에 한 시리즈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엇을 배울 때마다 뭐 여자가 공부하느냐,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뭐 여자가 공부를 하느냐,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돈 벌러 가라, 염색 공장에 가가지고 옷 만드는 공장 돈 좀 벌어야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이제 발전하면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가 바뀐 게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므로 나타났던 하나의 풍자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뭐냐? 그건 바로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어요. 20대 강 큰 남자는 어떠한 남자느냐? 밥상 머리 앞에서 아내에게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30대 강 큰 남자는 어떠한 강 큰 남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에게 밥 달라고 큰 소리 치는 남자,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40대 남자, 강 큰 남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 아내가 외출할 때에 어디 갑니까? 어디 가? 라고 묻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그렇다면 50대 남자, 강 큰 남자는 어떠한 강 큰 남자인가? 아내가 남편한테 야단칠 때에 아내의 두 눈을 부릅뜨고 따지는 남편이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대 남자, 강 큰 남자는 어떠한 강 큰 남자냐? 남자가 아내한테 내 퇴직금 다 어디다 썼느냐? 내 퇴직금 다 어디다 썼느냐라고 묻는 남자가 강 큰 남자예요. 그러면 70대 남자가 어떠한 강 큰 남자냐? 아내가 외출할 때에 같이 가자고 쪼르는 남자, 강 큰 남자예요. 혹시 이 가운데에 아내가 뭔가 외출하러 나들이 나갈 때에 여보,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라고 쪼르는 남자는요, 강 큰 남자예요. 이 90년대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면서 사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남자들한테만 그러느냐? 왜 우리 남자들한테만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연달아 나온 시리즈가 뭐였냐? 강 큰 여자 시리즈가 나왔어요. 강 큰 여자 시리즈. 첫 번째 강 큰 여자 시리즈가 중에 강 큰 여자가 누구냐? 남편이 출근하려고 할 때에 아내가 스포츠 센터에 가가지고 수영하러 가겠다라고 한 여자가 강 큰 여자예요. 두 번째 강 큰 여자는 누구냐? 남편이 지금 재미있게 축구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연속극 본다라며 채널을 돌리는 여자가 강 큰 여자예요. 여러분 웃는 지금 여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공감 가시죠? 세 번째로 강 큰 여자가 누구냐? 오늘 직장일을 마치고 월급 봉투 전체를 아내에게 다 바쳤는데 그 아내가 여기서 얼마 감췄냐고 따지는 여자가
강 큰 여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강 큰 여자는 어떤 강 큰 여자냐? 남편과 아내가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잘생겼다. 어떻게 저 남자가 잘생겼냐? 나의 이상형이다라고 텔레비전에 푹 빠져있는 여자가 강 큰 여자예요. 여러분, 강 큰 남자, 강 큰 여자, 그 시대의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시리즈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강 큰 남자,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의 재미를 위해서 강 큰 남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늘 아내와 다툼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강 큰 여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무언가 편안함을 위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강 큰 여자 때문에 남편하고 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강 큰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쇠가 빠지게 얘기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분은 정말 뭔가 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강 큰 성도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강 큰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강 큰 남자의 마음과 강 큰 여자의 이 마음을, 이 정욕된 이 마음, 이 욕심된 이 마음, 너희들의 성도들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 고칠 수 없다라면 고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에 정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게 기도할 때에 너의 가정의 다툼과 싸움이 잠잠해지고, 내게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교회와 너희들의 공동체가 잠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티란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지푸라기 아주 자그마한 것을 의미해요.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거기에 들보는 집에 기둥을 받치는 들보를 의미해요. 집 지붕을 받치는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집을 받치는 그 들보의 그 실수와 제약이 정말로 자기 눈에 가득하면서 남을 발견했을 때에 요만한 티 가지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정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마음 고칠 수 없고 바로 잡을 수 없다면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이 나온 거예요. 뭐 다른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비판의 입술, 비판의 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나만을 위한 정욕, 나만을 위한 욕심을 고칠 수 없을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고치리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고치지 못한 다툼과 싸움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영혼의 은혜를 촉촉히 적셔줘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촉촉히 내려주세요.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흠뻑 쪄서 주세요. 그러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에는요, 강 큰 남자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흠뻑 쪄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쪄서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맞아 있는 남편은 어떠하느냐? 평소에는 강 큰 남자로서 화냈지만 은혜로 내 마음에 촉촉히 적셔 있으면 남편이 재미있는,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아요. 재미있게 축구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연속극 봅시다라고 채널을 다 돌려도 남편이 강 큰 남자에서 간이 작아져가지고 여보 사랑해, 내가 여보를 위해서 내가 이 재미있는 월드컵 경기를 내가 양보하고 당신을 위해서 마음껏 텔레비전을 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아야 구역에도 있잖아요, 강 큰 성도가 되잖아요. 기간에도 강 큰 성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강 큰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강 큰 남편과 강 큰 아내가 많으면 있잖아요, 가정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도록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속 촉촉히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계속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주셔주신다.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주셔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 8절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주셔주신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을 주님께 낮추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강 큰 남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강 큰 남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